저는 12월 3일 계엄을 1년 지내온 시민으로서 손현보 목사님과 정광훈 목사님이 구속당한 오늘 이 시대에 정교 분리라는 헌법의 원칙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박보영 목사님의 발언은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의 의견을 옮긴 것입니다. 정교 분리란 국가는 종교를 지배하지 않고 종교도 국가 권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 원칙은 교회를 억누르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헌법의 방패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했고 주기철 목사님은 끝내 순교하셨습니다. 국가 권력이 종교를 통제하기 시작할 때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종교의 자유와 함께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자유를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세웠습니다. 바로 표현의 자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21조는 4가지 자유를 동시에 보장합니다. 첫째, 언론의 자유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유튜브, 설교, 강연처럼 자기 생각을 말하고 알릴 자유입니다. 둘째, 출판의 자유입니다. 책, 전단지, 글, 성명서, 온라인 글을 국가의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자유입니다. 셋째, 집회의 자유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말하고 시위하고 예배하고 기도회를 여는 자유입니다. 넷째, 결사의 자유입니다. 정당,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회 같은 단체를 만들고 활동할 자유입니다. 특히 헌법 제21조 2항은 매우 강한 조항입니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문장의 뜻은 분명합니다. 국가는 설교 내용을 미리 검사할 수 없고 발언 전에 허락을 받게 할 수 없고 신문, 방송, 유튜브 강연을 사전에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설교와 언론을 검열하던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헌법에 분명히 넣어둔 장치입니다. 그리고 설교와 종교 발언은 2개의 헌법 조항의 보호를 동시에 받습니다.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고 전파할 자유가 포함된다. 헌법재판소 2004.8, 26, 성고 2002험 바 95. 즉, 성경 해석, 신앙 고백, 사회 문제에 대한 종교인의 비판은 모두 헌법이 보호하는 합법적인 표현 행위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견해만으로는 국가가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교 분리와 표현의 자유는 교회를 침묵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자유롭게 진리를 말하도록 지켜주는 헌법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원칙이 이상한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가 정치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침묵의 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저는 한 목회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저는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누구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헌신과 희생, 예수님을 따르던 삶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설교로 위로를 받았고 감동을 받았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거짓 뉴스와 이념 선동이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정치는 입에 올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정말 정교 분리입니까? 계엄이 1년이 지났고 갈수록 공산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모두 가만히 있는 모습이 저는 가끔 소름이 돋습니다. 나라가 빨간 물을 먹고 있는데 조용히 침묵하는 교회는 다 가짜입니다. 공산주의가 틀렸다고 가르칠 수 있는 곳,
진화론과 우상 숭배를 분별할 수 있는 곳, 이 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성경 맡은 교회 아닙니까? 진리를 위해 싸우지 못하는 것이 가짜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운다고 가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 가짜입니다. 박보영 목사님, 당신은 평생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위치에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에도 공산주의에 반대하다 감옥 간 소년보 목사님의 일에도 왜 침묵하십니까? 그들이 당신의 지체가 아닙니까? 그들이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까?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입니까? 성경 어디에 불의 앞에서 침묵하라고 가르칩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정교 분리를 잘못 가르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성도들에게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결국 이웃을 위험에 방치하는 일입니다. 범죄는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침묵은 사랑이 아닙니다. 방조입니다. 공산주의와 진화론을 우상숭배라고 가르치고 크리스천의 정치 참여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짜 이웃 사랑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응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만 말할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교 분리는 교회를 침묵시키기 위한 원칙이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한 헌법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약속이 거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조용히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침묵의 자유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는 진리를 숨기라는 권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 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장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약속이 무너질 때 역사는 언제나 자유보다 억압을 선택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지켜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